2021년 5월 1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르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호람은 32세에 왕이 되어 8년간 유다 왕국을 다스리다가 40세에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죠. 아하시야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데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형들이 아라비아 군대에 끌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람이 산당을 다시 복원하여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자기 아우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죠. 그런데 2절이 좀 이상합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아버지 여호람이 40세에 죽었는데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의 나이가 42세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건 분명히 성경의 오류라고 지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열왕기하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열왕기하 8장 26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열왕기하에는 22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왕의 즉위에 대해서 말하는데 열왕기하에서는 22세로
역대기에서는 42세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열왕기 하에 나오는 22세가 맞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의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역대하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상상을 추월하는 수준으로 꼼꼼합니다. 그런 이들이 이런 오류를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러한 오류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왜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오류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까요? 저는 오류에 대한 의문보다 이런 오류를 알면서도 왜 지금까지 그 오류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 큽니다. 물론 번역하면서 이런 오류를 바로잡은 성경도 있습니다. 새번역과 미국의 NIV,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역대하에도 22세로 고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개역개정과 킹제임스 공동 번역은 42세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아무리 분명한 오류라고 할지라도 번역 과정에서 성경을 고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오류를 담고 있어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 번역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새번역이나 NIV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말 그대로 현대인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역된 성경들입니다. 그러니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상식적인 수정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류는 성경의 무호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만한 오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본만이 존재하죠. 사본은 원본을 베껴 써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오류는 원본의 오류라고 볼 수는 없고 사본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필사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구조상 획 하나가 빠지면 20이 40이 되거든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죠. 서기관들은 이것이 필사의 오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모순을 유지하면서 왜 지금까지 왔을까요? 이것이 더욱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필사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류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변개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쓴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오류를 범했겠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그 다음 사람은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대로 쓴 것입니다. 만일 서기관들이 그대로 베껴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면 성경의 사본들은 지금쯤 아마 뒤죽박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서기관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으면 상식적이도록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말이죠. 내 방식대로 내가 이해가 가는 대로 바꾸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구미에 맞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비록 모순이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였죠. 만일 우리가 이런 서기관들처럼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 그것이 내 상식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개할 수 없다는 그 경외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 성경이 필사의 오류의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고작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길르앗 라못 출정이죠. 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아람으로부터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왕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전에 아합도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데 요람도 큰 부상을 당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옵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을 문병하죠. 그런데 예후가 이스르엘로 쳐들어옵니다. 이것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아하시아는 요람의 문병을 갖다가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때 함께 죽습니다.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잃은 아달랴는 미쳐 돌아갑니다. 미쳤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의 자식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런데 사실 다 죽이지는 못했죠.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등불을 남겨놓으시니까요. 여호람의 딸,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 여호사부앗이 자기 조카인 아하시아의 아들 갓난아기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성전 안에서 키웁니다. 그녀의 남편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녀가 엄마를 닮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렇게 그들은 요아스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숨을 죽이며 그를 양육합니다. 요아스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달랴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워가죠. 그녀의 미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성경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아달랴는 그야말로 단연 최악입니다. 그녀는 예후에 의해서 자기 집안이 완전히 다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엄마인 이세벨도 예후의 손에 죽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녀는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더 악독해졌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어떻게 자식들과 손자들까지 다 죽일 수 있을까요? 그의 집안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잃어버렸으니 자기라도 꼭 붙들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망가져 간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악한 일에 오기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대적하려는 사람이죠. 살겠습니까?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회개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더욱 오기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달랴처럼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잃은 것만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잃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에 넣고 쪄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에 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복인 줄 아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